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제목,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부정함을 여겨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간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간절함에 새로운 삶이라는 선물로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고 싶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집요한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픈 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질병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다른 소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라는 세리인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로마는 점령한 곳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배신했다고 해서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함께 식사 교제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며 새 것을 자신의 잘못된 고집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은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 33절부터 39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27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셨는데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마태라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소개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서처럼 예수님은 지나가며 레위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불러서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는 세리,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레위만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를 따릅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사용된 동사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례적인 단호한 결단 수행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요한 근거는 아마도 잔치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잔치 식사가 은총의 빛에 조명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에서 잔치 식사는 종종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서술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의인들의 저항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또한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 즉 용서받는 죄인들과 더불어 나누시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위험에 빠집니다. 28절에 보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소외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는 순간 어부는 배를 버리고 세리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자 레위 집에 참여한 사람은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지라 라는 헬라어의 뜻은 기대어 누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기대어 누워서 먹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곁에는 언제나 시비를 걸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기보다는 직접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서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31절에 보면 이 구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존경받을 만함으로 또는 선함으로 죄사함이 필요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이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인가? 문맥상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 즉 30절에 언급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오히려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레위 집에 초대되어 먹고 마시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도 함께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면 신랑을 빼앗기게 되고 또 그날에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어 쓸모가 없고 낡은 옷에 붙여진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새 것은 새 것에 어울리고 낡은 것은 낡은 것에 어울립니다.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는 또는 발효 중인 포도주를 말합니다. 결국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올라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튼튼한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구절에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강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 좋은 직업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두 다 버렸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레위 마태는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새로운 가죽 부대는 변화된 자신의 삶입니다. 이제 과거의 삶은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태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았고 그가 쓴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마태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